오늘은 샬롬 대신에 다른 인사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3부 예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오려고 하는데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데 막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저에게 이걸 주면서, 보니까 아담이라는 애예요. 저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그때 참 감동했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인사하지만 마음을 담는 게 그렇게 그런 인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계신 분들과 생애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제 저녁 메뉴는 불닭 볶음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오후 저녁 5시 저녁 예배 꼭 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발표회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 탄생 기뻐하면서 참 좋아하고 영광 돌리는데 어른들이 같이 와서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보아주면 우리 아이들 그 속에서 믿음 자라고 신앙 자라고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 양육 맡기는데 오늘 저녁 우리 사역은 같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대답 조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저녁 5시에는 꼭 참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경험이죠. 스토리가 만남입니다. 그 안에서 만남이 있는 것이죠. 공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언가 만나는 장소가 스토리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목도리도 뜨고 라면 트리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이 땅은 나그네 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로 한 것 중에서 남양주의 한 센터에서 25일 날 성탄절에 미리 줄 테니 미리 좀 가져다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라면 빠져나가면 우리 라면 틀이 무너지겠구나, 보기 초라해지겠구나, 25일 우리 성도들 보이는 라면 트리가 참 볼품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쉽고 야속했습니다. 이틀만 좀 기다려주지.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기 좋자고 쌓은 것 아닌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일에 사회봉사부 남선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나와서 직접 패킹하고 버스로 우리 성도들 모여서 갖다 줬습니다. 좀 번거로운 일이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라면 갖다 놓는 일도, 목도리를 직접 뜨개질하는 일도 아주 꽤나 번거롭습니다. 너무 번거롭습니다. 깔끔하게 돈 그냥 보내면 될 일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험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없고 거기에 만남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물론 그런 일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돈으로 후원했던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죠. 저는 예배에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가 목회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끙끙대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드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IMF 때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실직이 됐습니다. 그분이 토요일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놓고 다림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그분이 한 헌금이 1,000원짜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 그 1,000원짜리에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물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나는 스토리가 계속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저평가되는 사람이 헤롯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헤롯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가 아직 큰 세력도 펴지 못했는데 아직 혼란한데 그 주변에 애굽의 세력과 근동의 세력들이 아직 있을 텐데 로마의 장군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투자가 성공하죠. 결국 헤롯은 유다 지역의 왕으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대단한 것은 단순히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블레셋에서 태어난 이방 에돔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일본 사람 혹은 일본 사람의 후손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된다, 이런 거 상상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그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누굴 연구해야 됩니까? 헤롯 같은 사람 연구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 그의 영적 안목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 말고 안목으로 볼 때에 헤롯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헤롯의 영적 안목을 보려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친절해서 그 얘기 다 할 거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시죠. 당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시겠죠.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비슷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저를 뭐라고 좀 하던가요? 여러분, 좀 괜찮은 목사라고 소문 좀 났습니까? 누가 그러시던데요? 인물은 이 주변에서 목사님들 중에 제일 낫다더라, 뭐 그런 소문 난 것 같습니다.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전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볼만하네 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작 궁금하신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궁금했지만 같이 다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주위의 사람들만이라도 좀 나를 알아주면 힘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베드로에게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그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이 헤롯이, 이 베드로가 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3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일이었는데, 이미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에 3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도 듣고 서기관도 듣고 백성들도 듣고 왕도 듣습니다. 그런데 소동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헤롯 왕에게밖에 안 나와요.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질문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빨리 성경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죠. 대제사장도 그 소식 들었고 서기관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성경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이 헤롯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헤롯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축복의 열쇠가 그에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가 그 축복의 열쇠를 왜 인생에서 소유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에게는 축복의 열쇠가 없냐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만, 성경에 어디에 써 있는 것도 알지만 그에게 축복의 열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어쩌면 우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는 우리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하죠. 여러분도 주여 주여 말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었어? 나에게 그 축복의 열쇠가 있었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 의문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고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왜 헤롯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왜 그가 축복의 열쇠를 가지지 못했는지 한 주일 동안 저에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그에게 천국의 열쇠, 이 축복의 열쇠가 없었을까? 한 주간 이런 생각을 뒤로하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 박홍석 장로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항상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이 인사하시면서 그러십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알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권사님이, 이 김범복 권사님이 장로님이 끌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잡아당기시면서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보다 권사님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하도 그러시니 이름은 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운 건 이름뿐이었죠. 솔직히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는 분을 이름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 외우는 정도였죠. 지난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엄숙해지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글썽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하호 웃으면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의 인생의 여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시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셨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셨죠. 그럼에도 삶과 육신과 가정이 정말 녹록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산들을 지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하호 웃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간이 이제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장로님과 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장로님, 권사님, 그 가정이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제 기도 가운데 계속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제 제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기억날 때마다 예수님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장로님이 사랑한 예수님을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아직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장로님 이야기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때를 썼습니다. 때를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믿고 그렇게 떼썼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이야기 가운데는 천국의 열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 발린 고백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삶의 고백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는 어떤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본문 8절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죠. 한번 가서 찾아보라고, 나에게 알려주기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은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었고 그 이야기나 나에게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없는 이야기고 천국의 열쇠가 없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잠깐 오셨다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나오는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가? 반드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한쪽만 인사하니까 이렇게 돌려갖고 다음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천국의 열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것들이 나음받고 깨진 것들이 고쳐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삶의 고백이 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이루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